제25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 25장은 6절밖에 안 되는 빌닷의 세 번째 말입니다. 빌닷은 어제 살펴본 욥기 24장에 나온 욥의 말을 듣고서 바로 대꾸를 한 것입니다. 어제 욥은 무슨 말을 했었나요? 악인의 처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세상에는 아직도 악이 만연해 있다 였습니다. 그래서 욥은 몇 가지의 예시를 들었었죠. 고아와 과부들이 고통받고 있고 악인들은 어둠 속에 숨어서 못된 짓들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행동을 낱낱이 살피고 계시지만 아직 처벌은 하지 않고 계신다 였습니다. 욥의 이러한 말들은 욥의 세 친구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욥의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빌닷은 오늘 본문을 통해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빌닷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빛은 어디든지 비춘다 라고 말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욥의 말을 저격한 것입니다. 욥은 여전히 이 세상에 악이 만연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빌닷은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시고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이 세상을 조화롭게 통치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닷은 하나님은 화평을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세상은 균형 있고 아름답게 흘러간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악인들은 밤이 되기만을 기다렸다가 어둠 가운데 숨어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저지른다고 말했습니다. 악인들은 어둠 가운데 숨어 있다가 빼앗고 죽이고 몹쓸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빌닷은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시는데 그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닿는다라고 말하며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욥은 믿음이 없고 빌닷은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욥과 빌닷의 말은 상황에 따라서 모두 맞기도 하고 모두 아니기도 한 그런 말들입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죄인을 벌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빛을 악인과 의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시지만 누군가에게는 더 특별히 비춰주심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어떤 하나의 일관된 법칙과 우리들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법칙과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밖에 못해, 하나님은 정확히 이렇게만 움직이셔 라고 규정한다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후에 시작되는 빌닷의 말입니다. 이건 빌닷뿐만 아니라 욥의 세 친구 모두가 이런 식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빌닷은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말합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라고 말하며 사람은 구더기 같고 인생은 벌레 같다 라고 말합니다.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순전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을 빌닷은 콕 집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있습니다.
은혜롭게도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존귀하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구더기와 벌레 같은 인생이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구더기와 벌레처럼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이고 구원받기 이전에 죄인으로 살았던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알기 때문에 나에게는 맞아,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은 죄인이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벌레 같은 인생이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서 말로 내뱉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빌닷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빛과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에게는 가혹하되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워야 합니다. 그러나 빌닷은 오늘 본문을 통해 마치 자신에게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고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욥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습니다.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에 미움이 들어오고 정죄가 들어오고 비방이 들어오고 분노가 들어온다면 그 인생이 과연 행복한 후회 없는 인생으로 남을까요?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건강하기를 바라며 그래도 공부를 잘해서 좋은 곳에서 직장 생활하기를 바라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이 내 가족, 내 교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서툴렀던 사랑 표현도 한번 해보시고 안부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가능하면 밥도 같이 먹고 대화도 하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랑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를 주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도우시고 건지심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들의 결단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일산 신강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우뚝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뚝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열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암투병 가운데 있고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속히 나음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 나와 기도드리는 주님의 자녀를 기억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